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겠으나 특별히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치면 이런 자리로 옮기거나 혹은 이러한 자리가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신 자리인 줄 알고 엎드려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깊은 고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는 겁니다. 구하라고. 깊은 고난과 큰 수렁은 하나님의 귀에 구할 수 있는 열린 귀와 같아서 그런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내가 나올 수 있으면 그건 고난 아니고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내가 나올 수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닌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깊은 구덩이 혹은 수렁, 시편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 이런 여러 가지 때를 만날 때 그때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한탄의 때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원망스럽고 다 속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는 방식이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우리 여러 가지 깊은 구덩이, 수렁과 큰 고난을 만날 때는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긴 기도의 자리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56절에서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미 음성으로 들으셨다는 얘기는 이미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깊은 구덩이를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수단을 쓴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탄원자의 고백 속에는 주께서 내게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수렁과 고통과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열어주셨으니 대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고난의 때를 당하셨을 때, 이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음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 사람이 됐건 사건이 되었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를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다 할 때 어떤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니, 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 이 깊은 고난과 동시에 깊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기도함에 있어 깊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의 깊이도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셨는가? 주님께서 이러한 심정이셨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또한 깊게 하여 그 음성이 내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두려움을 물리칠 때까지,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두려움이죠.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갇혀서 이제 죽는구나.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끝까지 가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밖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커다란 얼음덩어리라고 그런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바는 뜨거운 불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뜨거운 불을 통해 차가운 얼음이야 녹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의 때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57절에서 내가 죽게 아련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누군가 꺼내줄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온 큰 두려움과 악함이 있을 때, 그때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 구덩이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깊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이 다 어려운 사람이 없고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역경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깊어지도록, 내 처한 상황이 깊은, 심히 깊은 구덩이라 그랬으니까 심히 깊은 구덩이라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도 우리 가운데 심히 깊어져 그 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묵상할 것인가?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실 때까지,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주의 말씀으로 사라질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 그러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 모든 고난의 슬픔을 다 녹여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말라.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